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이 벌써 1월 31일입니다. 2016년 첫 달이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어요. 몇 달이 지나가다 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또 1년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과 각오를 하고 이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마도 새해를 맞아서 올해는 내가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지 하는 그러한 새로운 각오를 마음속에 다지고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하다가 벌써 그만두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들이 했던 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편안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어떤 연령대에 속해 있는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잘 전하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도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삶의 목적으로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올 한 해를 작심삼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드릴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병사로 헌신해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병사로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가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군인을 보면 아주 멋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고 있는 군복이 아주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옷과는 틀립니다. 여기 이름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대 마크가 있고 어깨에는 견장이, 훈장이, 그런 것들이 아주 번쩍입니다.
게다가 철모를 쓰고 군화를 신고 총까지 들고 완전 군장을 하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국군의 날 같은 때 의장대가 이제 그 여의도 광장에서 쫙 멋지게 사열을 하고 분열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군인의 모습은 국군의 날에 그렇게 의장대 사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군인의 본연의 모습은 전쟁터에서 나옵니다. 그 옷은 비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몇 달 씻지를 못해서 얼굴은 아주 추체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적을 향하여 이제 경계심과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 모습으로 번득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견뎌내는 것이 군인입니다. 날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시원치 않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잠자리가 나쁘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모습은 전쟁터, 싸움이 있는 바로 그곳에, 그 장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병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겉모습만이 군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군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군복을 입은 것 같기는 한데, 총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계급장은 어깨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기는커녕 병사로서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군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과 불평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조건 두 번째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군인은 일반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달라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던 삶에서 이제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복종하며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인들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이 있었고 자신의 사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게 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세상에서 입었던 그 사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게 길렀던 머리도 아주 짧게 잘라버립니다. 내가 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군인의 규율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하던 이 모든 것들 더 이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인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군인의 규율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2차 대전 당시 프랑스 남부의 오마하 비치와 노르만디에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은 연합군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은 참으로 많은 사상자를 냈던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아주 지금 보면 무식한 전투였습니다. 군인들을 가득 배에 싣고 그 육지에 상륙하여 군인들이 총만 하나 들고 그 육지로 뛰어 올라갑니다. 빗발이 치는 그 총탄과 포탄 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이 작전이 성공했습니까? 나중에 생존한 군인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들이 그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상관에 대한 그 존경심과 철저한 복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승리로 장식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있는 장소에서
우리들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처한 상황만 보면서 나의 입장만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보이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내 환경을 살펴보니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건강으로 보니까 지금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나이로 보니까 이제는 편히 쉴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고 몸에 상처가 있고 지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상관의 명령이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병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나의 편안함, 그리고 그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참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들을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병사로서 헌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경기자로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들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주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삶의 치열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주는, 세상 사람들과의 경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경주의 그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의 동기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기준이 물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런 것들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깨달아서 내 이상을 실현하는데 여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다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와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의 목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동기를 가지고 뛰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경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우리들은 경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기 방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철저히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된 대로 경기에 임할 때 우리는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많은 그 지역에서는 운동 경기들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운동 경기를 펼칩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참가하여 승리하게 되면 이긴 사람 그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큰 영광과 영예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 그 명예를 짊어지고 나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심판들은 아주 까다롭게 엄격하게 규율을 적용하고 열심히 심판을 보았습니다.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자리에서 자격을 박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설령 좋은 기록으로 승리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면 그 모든 결과는 무효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상을 얻기 위해서는, 영광의 멸관을 쓰기 위해서는 경기 규칙을 지키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돼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훈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대충 하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아무도 보지 않겠지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목적이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남들이 다 한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눈속임으로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무기,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 가지고 이것만 믿고 싸운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적인 무기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더 잘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진실하게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싸운다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상대로 대적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의 빛을 그들에게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진실하게 전하라는 말입니다.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에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삶에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훈련될 때 우리는 바른 경기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경주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자의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자로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농부로서 수고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바울이 세 번째로 우리를 농부로,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부는 참으로 바쁜 사람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하고 5시면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주말에는 회사에 가지 않고 휴가를 맡아서 좀 쉬고 그러는 일반인들과는 다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밭과 논을 놔두면 가라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봄부터 바쁜 것 같지만 그 전에 미리 종자를 봐야 되고 땅을 갈아 놓아야 합니다. 씨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계절에 따라서 물도 주어야 합니다. 거름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모든 가라지도 정리해 주어야 하고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수고해야 합니다. 수확했다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확한 것을 창고에 들여야 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고 종자를 다시 보고 땅을 봐두는 이처럼 끝이 없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앞부분에 수고하는 농부, 이 수고하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는 코피온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그저 한순간만 수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쳐 쓰러질 때까지 끝까지 수고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농부처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또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언제나 이렇게 지쳐 쓰러질 때까지 수고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풍요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을 내 영향력 밑에 놓는 것,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하나 이뤘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벌었으면 이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면 되지 하고 그렇게 생을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풍성한 결실을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수고했다고 그 결과가 아주 그 즉시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수확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농부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한 결과가 꼭 그 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몇 년, 아니 그 더 이상의 기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계속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면 언젠가 결실을 이루게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친해서 항상 매일 얼굴 보면서도 같이 놀고 어울리던 그런 친구인데, 문제는 이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 친구를 살살 꼬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할머니 엄마가 다 그 보살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그 사람 이름을 쓰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제가 그 친구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그때까지는 연락했지만 대학에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고, 저는 또 미국에 오고, 그 다음에 거의 제 기억에서, 물론 중간중간에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는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바로 그 친구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자기가 지금 결혼을 했고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고 나니 가장 먼저 내가 생각이 났다고 그렇게 편지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것, 당장은 어떤 결과가 없고 성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을 위해 노력하면 반드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수고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수고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그 목적만을 위해 한순간만 수고하고 그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처럼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열심을 내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로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놓인 삶은 우리만을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 삶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다가도 내가 복을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 들면 그 다음으로 낙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심이 곧바로 사그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의 동기가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고 나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일에 충성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는 그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의 일에 개인적인 일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진실된 모습으로 진리에 기초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주님 주시는 그 승리자의 관을 얻기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